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사역이 건강하게 진행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조인을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인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학개서 2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어떠하십니까? 예배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이 교회다.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인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몸이다.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 주장들은 서로 맞부딪히죠.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분들은 이 예배당, 이 건물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사람 너머로 하나님의 사람이 서너 명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그 영혼들을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은 예배당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삶보다 교회에 더 많은 시간과 헌신 그리고 돈을 많이 쏟아 부었죠. 아무튼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통된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나 함께 나누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간구하고 축복하고 선교사를 육성하여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죠. 그러나 복음의 그 최전선인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은 이 예배당, 이 건물의 개념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복음을 예수를 믿는 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많고 그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말씀을 주고 또 학식을 주고 많은 지혜를 배우게 하는 그런 복음, 하나님이 허락한 그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마음껏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직접 가는 곳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우리 OPM에 조인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터키, 파라과이 그리고 우리 퀸슬랜드에 있는 어버리지널 그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지 언어를 쓰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 그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로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보통 크리스찬들보다는 조금은 가난하고 굉장히 어렵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그런 그런 장소까지 와서 예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찬양을 가르치고 찬양을 같이 함께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곤 하죠. 그것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집례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도에 찾아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로컬 처치에 있는 분들은 전혀 반대 상황이죠. 지역의 자리를 잡고 도시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정해진 곳에서 그들이 직접 교회당을 와서 주님께 예배를 하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교회가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즉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하죠. 70여 년 동안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어야 한다. 지금 있는 게 너무 초라하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려거니 뭐 기술력도 재정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허탈해하고 있고 좌절해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주님은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화려한 성전 물론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선권 그리고 그 리더십들을 깨워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만 집중해서 그 성전 짓는 그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길 원했죠. 오직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되게 하고 소통이 되기를 원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위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에 축복을 주기 위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말을 합니까? 그들의 행적을 말을 해요. 과거 얘기를 주님이 조금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라. 먼저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이 성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짓기 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죠. 수고는 많았지만 결과는 적었습니다. 20고루 곡식, 10고루. 여러분, 이 고르는 구약에 나오는 이 호멜이라는 단위로서 당시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양으로 대략 한 230리터, 대략 한 230, 40kg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곡식 수확량이 대략 20고르면 4,600kg인데 10고르씩 그 절반 2,300kg 정도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갖 자연 풍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수확 못하게 했대요. 왜? 성전을 지으면서 곡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그 말을 해요. 포로에서 돌아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수확은 반절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보다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보다 그들의 삶이 먼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기서 좀 도전을 받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인컴은 많이 있는데 한 푼도 저축이 안 되고 뭐가 남는 게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때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할 때와 지금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급한 이 재정 부분 때문에 정신없이 하나님의 그 우선권을 제껴놓고 내 먹고 살 거에만 집중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또한 호주에 살면서 사역과 어떤 환경에 그 재정을 벌어야 되는 이 환경에서 이런 착오들을 수도 없이 겪었죠. 많이 노력을 하고 다른 때보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은 재정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이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방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참 확실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요. 굉장히 계산되어 있어요. 이 또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니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왜 우선권을 나한테 주지 않냐? 그럼 이스라엘은 회개도 않고 아이고 이거 지금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 하나님께 큰 벼락 맞을 거야. 큰일 났다. 빨리 해야지. 이것보다도 이러이러해서 니네들이 헛수고가 되었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거였으면은 이러한 과거의 일을 꺼내지도 않았겠죠. 전지전능한 이 통치자 주권자가 그냥 과감하게 주님을 그냥 밀어내면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버렸으면 됐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 근거 통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아라. 옛 정리를 생각해 봐라. 지난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했을 때 그 결과는 평소에 절반밖에 소득이 되지 않는다. 아이고 주님. 하나님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서마리아 컨클루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과거를 꺼내 말씀할까요? 18절 19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부터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오늘이 하나님과 나와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일을 기억하라. 잘못했던 일을 기억하래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생각하여 보라. 주님이 성전을 쌓을 때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 그날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여전히 창고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도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준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자꾸 미루었습니다. 어떻게요? 다음에 생활이 나아지면, 내가 이거 일만 끝나면, 내가 조금 더 이 수학 일만 끝나면, 조금 곡식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성전, 차일피일 미뤘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과거 일을 생각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전환점이 돼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제가 이번 달 월급만 타면, 올해만 끝나고 이 바쁜 사업만 끝나고 나면 다 바꾸죠. 미루죠.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너의 과거 일을 생각해라. 우선권 미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약속은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전환점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 공동체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서, 아니면 주님의 음성으로서, 찬양으로서, 환경으로서 그 주님의 음성에 심장에 그 떨림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때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묶여 있어서 갑갑하고 그것에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환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행입니다.
순종이 시작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환경과 하나님만 탓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육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신앙을 잘못 배웠습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약속, 지금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 오늘부터 내가 모든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갑니다. 내 환경과 상황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 이런 원망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언약을 얻는 주님이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우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알게 하시고 그 과거의 전환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할 때다, 지금부터 우선권을 드릴 때다, 지금부터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그 결단을 하지 않았던 게으름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실, 늘 좋은 시절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의 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길로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영적 게으름, 어떠한 결단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영적 최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붙든 자들로서 그들의 다른 무엇도 영적 육적 게으름을 모두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예배, 모든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학계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있는 그 선교 사역들, 그 본토 사람들, 현지인들을 그들에게 찾아가는데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희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때 두 버릇도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 말씀, 그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약속을 얻는 그 순간, 오늘부터 전환점을 갖는 그 고백의 입술을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있는 주님의 가정의 지도자들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OPM에 조인하고 있는 이 예배 동역자들, 이 선교 동역자들, 기도 동역자들, 주님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갈등과 그들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고백의 소리가, 그들의 간구가 주님께 드려지는 분향의 그 향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복음의 역사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OPM 가족 멤버 동역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 안에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